2024년이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벌써 2주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초에 세운 결심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몇 가지라도 올해는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연말에 평가 내지는 결산할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당연히 한 해 여러분들이 일본어로 아마 성경 1독 정도는 계획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성경 1독, 2독 좋습니다.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겠다 아마 결심하셨을 텐데 혹시라도 포기하신 분이 벌써 생겼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포기하기 이른 때입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 전 세계 새해 결심 중 단연코 1위 뭐죠? 체중 조절 다이어트입니다.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연초 바쁘다 보니까 신년 모임도 가고 친구들 모임도 가다 보니까 혹시 벌써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결심도 절대 물러날 수 없습니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시기 바랍니다. 성도라면 영적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육적 건강도 동시에 잘 관리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벌써 작심삼일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다이어트하며 계속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옆 사람에게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안 포기했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단단히 결심을 했지만 왜 작심삼일이 되는가? 그 실패의 원인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의 원인도 모른 채 매년 계획은 잘 세우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 원흉이 바로 과거 예수님 밖에 살 때 가졌던 이 옛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입니까? 첫 번째로 옛사람의 정체가 뭔가 알아보겠습니다. 옛사람의 정체를 알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이용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통은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걸 소위 문화명령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인 동시에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때 옆 사람 얼굴 보는 것은 실례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벌로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과일 하나가 얼마나 비싸길래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사형 언도를 내리시는 것은 너무 가혹한 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과일을 서리한 좀도둑질이 아니었어요. 이 일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일, 즉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역을 누가요? 인간이 침범한 일종의 신석 모독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바로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의 교만과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찬 바로 옛사람들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의 능구렁이를 알지 못하고는 나도 나 자신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 누구와 대화를 나누느냐가 중요한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이 사건은 출발이 됩니다. 이 뱀을 성경은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어요.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이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2절과 3절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을 뱀이 노린 것이에요. 이 뱀을 요한계시록에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은 매우 치밀했어요.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했어요. 이단들은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러므로 이단은 몇몇 성경 구절들을 달달달 외우면서 자유자재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며 가르칩니다. 뱀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묻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뱀은 하와와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제외하곤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하와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질문을 꼬아서 했던 것입니다. 이때 하와가 딱 걸려 넘어갑니다. 창세기 3장 3절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와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닌데 유혹하는 사탄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마음속에 슬그머니 이게 사탄하고 이단들하고요 접촉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슬그머니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이 마음에 들면서 하지 않아도 될 쓸데없는 이야기를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왜곡을 시킨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었어요. 각종 나무 실과는 임의로 마음대로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뱀에게 만지지도 말라 또 죽을까 하노라
쓸데없는 말을 갖다 붙이고 말았어요. 이 말의 밑바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 것이에요. 즉, 이 발언에서 우리는 하와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데, 어쩌면 혹시 이 과일을 먹어도 안 죽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어렴풋한 기대와 함께 하나님같이 되려는 이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약점을 잡은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인데 매우 확신에 차서 주장했어요.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는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유혹했어요. 세 번째, 그렇다면 인간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선악을 분간하고 구분하면 좋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문장을 보면은 선악을 분별한다는 구문 앞에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라는 수식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의 선악의 구별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다른 과일은 너희 마음대로 먹어라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순종하면 되었어요. 전혀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져 선악을 구별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묻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하나님 이게 선한 겁니까? 이게 악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제 그들도 눈이 밝아져 스스로 하나님같이 판단할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악의 절대 구별은, 잘 들으세요. 선악의 절대 구별은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는 선하다는 판단은 다 상대적이에요. 이 상대적인 것을 절대라고 우기는 게 우리 옛사람의 행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다가 쌍라이트를 번쩍번쩍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서 조심하라는 경고 사인입니다. 껌뻑껌뻑. 그런데 영국에서 이 쌍라이트를 껌뻑껌뻑 번쩍이는 것은 내가 양보할 테니까 너 먼저 가라. 이런 사인입니다. 영어로 폭탄이 뭐죠? 범입니다. B-O-M-B. 범. 우리나라에서 사람에게 저 사람 폭탄이야. 이렇게 말하면 최악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서양에서는 최고의 사람으로, 그 중에 최고의 사람으로 칭찬할 때 폭탄이라, 저 사람 폭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인간의 판단은 다 상대적이에요. 100년 전 우리나라 한 전통 도시에 기차역이 생길 때입니다. 그 도시에 유림들이 나와서 철도 공사를 아주 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서 깊은 이 전통 도시에 큰 기적 소리를 내며 쇳덩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이유에서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나니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제 찬성하고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반대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현대 포스트 모던 사조는 사실 지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바로 생긴 현상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제 말로 풀이해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법이 된 시대, 자기 멋대로 사는 게 법이 된 시대가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현상입니다. 이걸 더 심각하게 하자면 누구나 신이 된 세상, 이게 포스트 모던 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지은 옛사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나무 실과의 값이 얼마나 비싼 과일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인간 교만의 극치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지만 왜 작심삼일이 되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 아직도 갸우뚱한 분이 계신데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100층짜리 건물을 짓기로 계획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을 가진 설계사가 설계하고 시공사가 시공하고 감리사가 감리하면 아마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설계하고 한 사람이 시공하고 한 사람이 감리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규모 공사는 별 문제 없겠지만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많은 공정들이 필요한데 혼자 이 일을 감당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물론 이건 죄가 아닙니다. 인간은 내 뒤에 있는 것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내 약점을 봐줄 수 있는 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삶의 감리, 감독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이 싫어서 자기 스스로 설계하고 자기 마음대로 시공하고 감리까지 하려다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오만방자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연초 결심을 했는데 왜 매번 작심삼일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감리사로 두지 않고 내 혼자 스스로 결심하고 내 혼자 짓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또 옆에 사람이 야, 왜 그만뒀냐? 간섭하면 간섭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인생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목자로 모셔야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창조주의 통제, 인도, 지도보다 마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통치와 지시에서 벗어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것이 실수였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우리 옛사람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여기서 우리는 인간을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면서 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은 뱀의 유혹에 빠져 죄지은 옛사람 아담과 하와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옛사람의 악함의 극치는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해악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이 말이에요, 범인을 현장에서 딱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래서 재판에 넘겨 20년형을 받게 했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현행범인 줄 알고 잡았더니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 것이, 이런 일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저 사람 사기꾼 아닌가, 저 사람 도둑놈 아닌가 이렇게 판단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억울하게 그 사람이 누명을 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사회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교회는 좀 다를까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은 옛사람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판단, 정죄, 심판까지 하다가 발생한 실수입니다. 만약 여기서 인간의 역사가 끝났다면 인간은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면서도 그들에게 뭘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이란 아무 죄 없는 동물을 잡아 그 가죽을 벗겨 그들에게 입혀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가죽옷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욕망과 교만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성화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지만 작심삼일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덜 성화된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이 하나님을 그냥 제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옛사람이 자기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자꾸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야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요 인생 목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답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이 구절의 배경 구절이 이사야 43장 21절 내용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늘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늘 찬송하며 나는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주시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지만 매년 작심삼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옛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첫 번째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누구와요? 뱀과 교제하고 대화하다가 유혹에 넘어갔고 더 나아가 우리 안에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을 제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 누구에게나 이 옛사람의 본성이 다 지워지지 않아서 이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욕망이 끌어오를 때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옛사람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우리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이런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의식하지 못한 순간 나도 모르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 사탄이 쫙 틈탑니다. 그리고 나를 하늘 꼭대기로 하나님같이 올려주고 나에게 판단받는 형제는 땅바닥으로 내던지는 죄를 짓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일을 진행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일을 다 마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여러분들의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행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옛사람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도전적인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은 혹이라도 내 옛사람의 잔재의 영향력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하려는 교만한 마음, 하나님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진행하고 내가 마무리하려고 했던 이런 마음들 하나님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로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고 옛사람을 벗어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올 한 해는 내 인생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